사도행전 21장 33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유대의 절기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각처에서 그런 상황이고, 사도 바울도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에서 급히 먼 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이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흩어졌고,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런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하고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고 서원을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몇 번씩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야고보가 순교를 또 당하고, 베드로도 죽을 뻔하다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솔로몬의 행각에서 열심히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어요. 큰 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바울에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래서 바울은 말도 안 되지만 머리를 깎고, 같이 머리를 깎고 서원하는 네 사람의 비용도 대주고, 그 비용이 뭐냐? 짐승 한 마리 값이에요. 한 사람 거 대주는 것도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의 비용까지 대주고 자기 비용도 내고 7일 동안 그 결례를 행하게 되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아에서 바울을 따라서 온 유대인들이 아닌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울을 볼 때는 얼마나 실망이겠어요. 아니,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는 거냐? 우리한테는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자기는 지금 여기 와서 저 딴짓을 하고 있냐? 얼마나 당황스럽고 실망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합니다. 100번 양보하고라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단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처럼 내가 되려고 했던 것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바울이 이렇게 했던 건 뭡니까? 유대인들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단 한 번이라도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들이 생각해낸 이 방법을 존중해 줬어요. 말도 안 된다. 나를 뭘로 알고 이렇게 하냐? 내 체면이 있지 않느냐? 바울은 한마디도 그렇게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어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양보해라. 비본질적인 게 뭡니까? 문화의 문제, 형식의 문제, 절차의 문제. 그런 것은 사람들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일하는데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서로 의견이 다른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갈 때까지 가겠다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 셋만 모이면 교회가 셋종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 순종, 그러나 본질적이 아닌 것은 다 양보하겠다. 거꾸로 살기도 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자는 일은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문제를 삼아. 이것은 우선순위에도 무엇이 중요한지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에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모든 걸 양보하겠다. 왜?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로마서 14장에 보면 음식 문제가 나와요. 육식을 해야 되느냐, 채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때 당시 심각하게 이 문제가 논쟁이 됐습니다. 로마서 14장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우리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로다. 그게 바울이 내린 결론이에요. 내가 싫어도 먹어야 된다면 주를 위해서 먹는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면 먹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7장, 8장, 9장, 10장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제3식 문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된다. 중요한 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요 복음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바울이 모든 이 결례 절차를 마치고 성전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성전에서 자기 발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지금 소원을 하고 머리 깎고 지금 있었던 바울이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문들이 닫히더라. 성전 문이 다 닫혀버렸어요. 성전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게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있었던 거고, 바울이 끌려 나오자 성전 문도 닫혔어요. 그때 당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에요.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왔는데 예루살렘 시내를 이 이방인들하고 이제 바울이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모함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성전을 들락거렸다. 율법과 성전을 모독했다. 이렇게 바울을 몰아붙였어요. 바울은 그렇게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 성전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렇게 한 일인데 결국은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걸렸느냐? 성전 모독죄, 율법 모독죄. 이것은 그야말로 이 군중들에게 그 자리에서 직결 처단을 당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죄를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를 31절에 죽이려고 할 때 이 말은 뭐냐? 어마어마하게 바울에게 테러를 한 거예요. 매를 맞은 거예요. 끌려 나와가지고 짓밟히고 매 맞고 욕설을 듣고 지금 그런 일을 지금 바울이 겪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로마 사람한테 핍박을 받은 게 아니고 또 헬라 사람들한테 받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잠도 못 자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살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악을 쓰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그때 이제 절기에 이제 치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때 천부장도 와 있고 백부장도 와 있었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출동을 해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붙들려서 지금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결박하라. 두세 사슬로 결박하라.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합니다. 바울을 보호하는 거예요. 재판도 안 해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가서 일단은 그걸 중지시키고 바울을 붙잡은 겁니다. 그때부터 2년 동안 바울이 가이사랴로 이송돼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이건 순교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감옥에서 재판도 없이 2년 동안 미결수로 지내게 됩니다. 바울이 결박당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로마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만일 바울이 자유롭게 로마로 간다면 그는 가는 도중에 아마 테러를 당했을 겁니다. 바울을 살려두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철저히 보호해 줄 수 있는 백부장을 곁에다 두게 해가지고 이 바울을 지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이라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뭘 물어보니까 잘못한 게 없어요. 로마법에 어긋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풀어주면 당장 또 끌려갈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재판할 것도 없고 풀어줄 형편도 안 되고 풀어주면 죽어요, 나가서. 그러니까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두고 있는데 얼마나 바울이 2년 동안 답답한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대접받고 산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이 생각보다 억울한 생각이 많이 들어야 그게 은혜. 주일날 와서도 그래야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양보하고 주를 위해서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 죄가 없는데도 내가 죄인이라고 공개적으로 그것도 사람들 앞에서 주를 위해서 했던 이런 바울처럼 그런 삶의 흔적이 있어야 주일날 와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야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오면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재미로 교회 다니고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해가 안 되는 일, 억울하다고 생각되면 한없이 억울한 일이에요. 왜 유대인은 나를 안 죽이면 자기들이 죽는다고 하냐?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냐? 왜 이 로마 친구들은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여기다 붙들어 두고 있냐? 한 해도 아니고 2회씩이나. 다른 사람이 겪는 일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쉬워요. 이러쿵저러쿵. 그런데 내가 겪는 일을 설명할 재주가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나? 설명이 안 돼요. 그게 인생입니다. 답이 없어요. 그게 사람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바울도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 깎고 서원한 것도 위험을 면해보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좋은 뜻에서 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비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벌써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죽을 각오도 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냐?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나중에서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로마 감옥에 가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의 배임이 복음의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로마의 복음 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유익이 되었다. 바울도 그걸 몰랐지만 나중에 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모순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이럴까? 그러나 그 모순은 결과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찾아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면 주님의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어떤 경우에서도 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한 유대인들도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찌하든지 유대인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결례가 끝나는 그날 성전에서 끌려나왔고 성전의 문들은 닫혔고 아무도 그를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벼랑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끌려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문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쉽지만 내가 겪는 것 작은 것 하나도 해답이 없이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서 억울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희생한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보상이 기대가 되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고 언제나 감사하며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